6절부터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도마가 갈릴리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안에 먹이라 하시되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뒤에서 수박하노라 물과 같이 모시는 뱀도 자기를 타고 이른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바다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가라 하시되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하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당신은 그냥 강에 있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사랑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닦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에 하시고 회장이 하시는 한은혜를 우리에게 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신 데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데 주시옵소서. 이성로 그러며 예수님으로 예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갈수록 이렇게 어렵다 생각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가 뭘까 하는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것은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 건가? 그리고 은혜에서 너무 멀어져서 그런 건가? 내가 굳이 알 필요까지 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인가? 이것저것을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붙들고 잘 고민해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사랑의 어떤 실천의 모습들과의 괴리를 제가 도무지 극복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멀리 볼 필요도 없죠.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커뮤니티, 우리 동네, 또 우리 한국 그 정도를 보더라도 정말 사람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이 사랑이 뭘까라고 점점 더 저를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실체, 그 사랑의 실체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2000년이나 뛰어넘은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께서 공생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따르기를 원하셨던 그 삶의, 그 사랑의, 그 주님의 가르침의 실체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받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알고 있죠.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또 이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 갈등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먼저는 본질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신이 과연 삶을 무엇으로 지탱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치열한 삶을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정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자녀를 둔 그렇지 않은 분 또 각자의 또 펼쳐져 있는 또 삶의 지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또 극복해 가시면서 하루를 살고 계신데 과연 이러한 삶을 지탱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일까? 갑자기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만 해도 한 2번 이상은 그런 좀 본질적인 생각을 혼자서 이렇게 물끄러미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제가 답을 냈던 최종 결론은 어떤 소망에 의해서 내 삶은 지탱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먹고 있는 그 에너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얻고 난 그 소망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도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우리의 실상에 있어서의 나의 어떤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금 내가 지탱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그 하루를 지내게 하는 근본적인 그 동력은 무엇일까? 그 소망을 이루는 동력은 무엇일까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사랑의 그 신뢰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가치를 또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길게 보는 날 또 나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내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소망이 바로 단지 내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유지해야 된다. 단지 내가 그 생을 더 길게 하고자 하는 나의 본능에 충실해서 나는 오래 살고 싶고 그래서 계속하고 싶어서 뭔가 그 영생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바탕이 된 그 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실체를 내가 소망으로 갖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참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내가 사랑 없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또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는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많은 나의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잘됨의 요소들이겠죠. 거기에는 물질이 관여되어 있고 또 남들과 또 비교되는 많은 또 좋은 환경들이 또 관여되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실력 함양을 통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수준의 의미 있는 어떤 뭔가를 꿈꿀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 삶을 좀 더 의미 있다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동력의 가장 근본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이 실체처럼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나의 삶에 개입시키고 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때로는 거절도 당하면서 또 내가 혼도 나고 또 하나님과의 또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알게 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그 사랑이 또 동력이 돼서 나와 내 주변을 마치 식물의 뿌리처럼, 그 뿌리가 막 얼마나 미세해야 합니까? 뿌리처럼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의 지경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저는 주로 한 15장 이후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딱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물어보시는 베드로와의 대화가 항상 언제 보더라도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 앞부분부터 보게 된 것은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를 대했을까를 좀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심정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대하시는 모습에서는 베드로를 향한 어떠한 이제 원망도 사실 느낄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를 변함없이 항상 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강력한 힘을 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는 이 21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대화를 베드로와 나누실 때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주님이 또 다른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베드로에게 깊이 심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양의 대상이 누구며 또 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헬라어의 용어의 그 미묘한 변화는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 21장의 제자들 그 8명을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의 어떤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 앞에 나서는 주님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이 변함없이 그 제자들을 따뜻한 모습으로 대해주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저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학교 생활할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제가 이제 다른 담임 선생님 성함은 제가 다 까먹었어요. 이상해, 진짜 이상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 이예수 선생님이에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날까?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인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라 그럴까요? 이를테면 칭찬일 수 있겠죠. 칭찬. 근데 칭찬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환경미화 부장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뭐 잘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선생님은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걸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잘했다는 얘기가 먼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을 보면 뭉클한 마음이 있어요. 오해나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걸 쏟아붓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해 10월달 중간고사 때 제가 전교 4등을 했어요.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제가
그분에게 드렸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야. 선생님을 감동시키고 싶어서. 내가 공부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저 그걸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 철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저를 보겠다. 진짜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면 성적이 좋아야 돼. 성적이 좋으면 더 좋아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더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그러고 나서 제가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11월달에 병원에 이제 쭉 가서 선생님이 너무 실망할까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왜 그 기억이 나한테 이렇게 가장 따뜻한 기억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것일까. 그때 내가 어떤 제 실력이 반에서 한 진짜 뭐 10등권이었어요. 정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100등 안에 들면 뭐 다행이죠. 어떻게 내가 그런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됐을까 생각해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줬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제 마음에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변화시킨 일들의 중심에는 항상 그 사랑이라고 하는 동력이 있었다. 그리고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앞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또 내가 움직이고 싶은, 또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의 그 가장 뿌리의 근저에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초반에 내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또 우리 기독교인처럼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일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게 사랑일 텐데 라고 여기면서도 약간은 회의적인 것 같은 이야기를 왜 시작을 했냐면 교회가 어쩌면 이건 저도 아직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정해진 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뭐 하나님도 중심도 없는 보편적인 사랑,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제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연이 다 끊어졌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전도만이 사랑이라는 확실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수정이 필요할 뿐 이제 큰 중심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해했던 것이 너무 많았다는 그 지난 날들을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왜 내 사랑은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이제 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거에 인색하고 죄를 정말 드러내는 거에 더 강력해진 우리 기독교 문화를 봅니다. 도리어 세상이 사랑에 대해서 더 반대할 것 같은 착각까지 들어요. 도대체 이렇게 역전된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가치를 폄하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뭐 별반 차릴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격하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사랑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독교인들만의 사랑을 하시진 않았어요. 자기 사람들을 더 아끼시고 사랑하셨지만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모든 인류, 이미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죽일 정도의 어떤 죄의 양을 가지고, 죄의 어떤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던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고 보편적이고 또 온전한 사랑, 또 완전한 사랑, 자신을 다 내어놓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그것은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건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외 이웃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엉뚱한 사인을 많이 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히 기독교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우리 그룹 안에서 때로는 너무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차라리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 굴레를 벗어버린다면 더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사랑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뭘까?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뭘까? 저는 이 본문의 그냥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자기 사람이니까 또 자기가 자기의 제자를 삼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전파되어야 하니까 어떤 일관된 사명을 가지시고 그를 택하셔서 계속적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베드로를 대한다? 너무나 억측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기엔 참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죠. 그냥 주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을, 그를 거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로 여기셨고,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의 가치일진데, 우리는 정작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과의 막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중요한 가치는 과연 뭘까? 바울이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처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처럼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처럼 마치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취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전파되도록, 그러면 그 복음의 진실은 뭘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람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에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갑자기 기독교는 틀이 세워지고 또 종교생활에 예배, 기도 뭐 이런 어떤 생활의 어떤 리스트가 쫙 나열되고 헌금을 해야 되는 어떤 법칙들이 세워지며 또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어떤 규모가 생기는, 이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내게 주셨던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가장 늘 언제나 의지하고 힘을 써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전통 가운데 기독교가 계속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발달되어 온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질을 우리가 망각하고 또는 본질보다 앞서는 뭔가가 우리의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먼저 내가 과연 사랑이라는 정의를 무엇으로 내리고 있는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남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우리가 어떤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에게 더 압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의 실천적인 그 모습,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저들 앞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며, 우리가 저들의 죄성과 저들의 정말 연약함들은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우리 스스로도 연약한 부분들 또한 하나님의 회개를 힘입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보는 기준은 지금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접수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모습은 뭔가 많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진짜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워서 침 뱉기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랑의 가치만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뭐라고 더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계속 이제 할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만 오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는 힘, 여러분 가정에서도 절대 그 사랑의 그 힘을 무시하시지 마세요. 그것이 제일 세고 제일 세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통해 이루어진 무언가만이 아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달으실 겁니다. 정말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중심에 세워두시길 바라고, 또 그것이 정말 내려진 가운데 뭔가 추구하는 뭔가 앞서가는 뭔가가 있다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의 주변의 삶을 또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그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늘 변함없이 베드로를 대해주셨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변함없이 그러한 어떤 사랑의 가치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랑을 여러분 잃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을 걸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알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사시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하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